우리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많이 여리고 약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서점에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의 제목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책들의 제목만 쭉 훑어보는 것으로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베스트셀러들을 진열해 놓은 코너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찾는지 알 수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그 주된 관심사를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분야별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최근에 항상 베스트셀러에 놓여 있는 책들의 그 제목을 보면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학이나 어떤 처세술, 에세이, 수필 종류들의 책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업무에 찌들고 사회생활에 또 관계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이러한 책들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구나, 어디 기댈 곳이 필요하구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능 프로그램의 흐름 또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일부 정해진 멤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느 극한의 지역에 가서 정글 같은 곳에 가서 무인도 같은 곳에 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생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션을 주고 다 함께 도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방송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주인공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의 각자 일상이나 어떤 특별한 육아라든지 특별한 그 환경에 있는 그 연예인들의 일상들을 찍어 놓고는 그 녹화한 것을 이제 패널들이 모여서 그 VCR을 함께 보면서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볼 때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 패널들이 설명해주고 그 감정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먹방이라든지 언박싱 영상이라든지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 이런 형태의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나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지친 마음을 SNS에서 해소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나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 다이어트 하느라고 참고 있는 그 식욕을 대신 만족을 시켜주고, 거기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다들 메신저 하시죠. 단순한 텍스트보다도 더 복잡하고 그 미묘한 감정들을 쉽게 표현해주는 이모티콘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열심히 막 소모하는 것을 이모티콘이 대신 해줍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내 감정을 대신 터치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줄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내 감정을 쉽게 어디에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인성의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누구보다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이 과부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의 주님을 만나고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인성의 과부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위로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가신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성문에서 나오는 한 무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데 그 주군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과부의 처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처지를 말입니다. 이 과부에게 죽은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남편이 떠난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인생의 기쁨을 잃은 것이요, 소망을 잃은 것이요, 삶의 이유를 잃은 것이요, 모든 것을 잃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인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끓는 고통, 창자가 뒤집어지는, 속이 뒤집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에도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동정심을 느끼다, 영어로 have compassion 그리고 feel sympathy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다, 연민을 느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슬픔을 온전히 함께 아파하며 과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애가 까맣게 타는 그 동일한 심정으로 아파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리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적을 베푸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 온전히 그 과부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그 연민의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과부는 아마 성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희망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 내 앞에 다가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그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죄를 가차없이 벌하시는 분, 감정이 없이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사람으로 오셔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심정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헤아리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또 죄로 인해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 고통에 직접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지고 가셨다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벌도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과 수모를 겪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주님이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형제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진정으로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속이 뒤집어지는 그 동정의 마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고작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식사 시간에 교제하는 정도로 형제 자매들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일에 예배 나오기까지 주중에 얼마나 그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다 왔는지 관심이 없고, 우리 형제가 어떤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동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동일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위로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위로는 능력 있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 두 마디만 하십니다. 제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쓰여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그 한마디,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는 한마디,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위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 영혼 없는 위로. 울지 마, 지금 운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너가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 마음 독하게 먹어. 단념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 이제 그만 울고 꿋꿋하게 살아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위로. 많은 경우 우리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말이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이런 영혼 없는
위로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나를 동정하지 마. 이런 대답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울지 말라는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그저 말뿐인 위로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에는 실제로 그만한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을 메고 지나가는 모든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 또 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장례 행렬들, 모든 시선이 예수님과 그 관으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그 관에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용기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관을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 관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을 수준의 울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울지 말라.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멈출 수 있도록,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메시지. 내가 네가 잃었던 소망을 되찾아주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아주며 잃었던 삶의 이유를 되찾아주겠다는 메시지. 실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울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는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 이제 너가 울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그 능력으로 과부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날 때 예수님의 인성을 보게 되지만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대신 아파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말뿐인 위로입니까? 주님은 실제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 말 못할 사정 가운데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진심 어린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책임지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살피고 형제의 어려움을 돕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윤영재,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그 필요를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고민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전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묻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의 말들을 건넬 때 형제 자매의 그 결핍과 필요들을 실제로 감당하고 보살필 줄 아는 더 큰 사랑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좀 같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힘들었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같이 그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필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인성 문 앞에 두 행렬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두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 또 죽은 아들의 관을 선두로 한 장례의 무리. 이 무리 두 무리가 서로 만난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던 무리는 더 이상 전진할 필요가 없어졌고 모든 무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행하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돌아보셨다는 말로 쓰인 헬라어 에피스켑사토는 위에서 내려보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환자들을 회진할 때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은 그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의사가 환자를 방문합니다. 그때까지 환자는 그 담당 의사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동 간호사에게 불편한 것, 아픈 것 다 이야기했더니 담당 선생님 오시면 이야기하라면서 혈압이나 재주고 또 아프면 진통제나 좀 더 몇 방울 빨리 들어가게 해주고 시크하게 갑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꼭 참고 있다가 담당 선생님만 오시면 그동안 불편한 것, 자기가 어디 아픈 것 주르륵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 잘 치료되고 있다, 간단한 몇 마디를 합니다. 그런데도 딱 신뢰감이 생기면서 정말 괜찮고 안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리고 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떠나면 환자는 또다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거의 전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400년 침묵기를 깨고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돌봐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있지만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왔다 가는 의사 선생님의 그 회진처럼 한번 보내주셨다가 또 떠나게 될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이, 선지자 중 하나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지만 하늘로 올리워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진심 어린 위로일 뿐만 아니라 이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닌 능력 있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일회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루 이틀 지나면 예수님도 지치셔서 오늘의 이 위로가 내일에는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원한 위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인성의 과부에게 아들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소망인 아들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들을 그의 품에 돌려주셨습니다. 과부가 가진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살아난 아들이 영원히 계속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언젠간 죽었겠죠.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이 어머니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오늘 이 일어난 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을이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성문을 나가서 성 아래로 슬픔을 지고 내려가는 죽음의 무리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무리들이 만납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던 죽음의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덤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렇죠? 거기서 뒤로 돌아서 무덤으로 가지 않고 나인성으로 함께 같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장례 행렬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기쁨의 한 무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앞서간 성도들을 이끌고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죽음만을 목격하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 들려 올라가서 기쁨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실하시고 능력 있고 영원하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이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닮은 위로자가 되어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